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는 영육간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6장, 7장, 8장이었는데요. 오늘은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람 군대와의 전투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합 시대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갈등이 6장에서 또다시 표면화됩니다.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아람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마음먹은 아람 왕은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곳에 진을 치고 매복하였다가 기습 공격을 하자 승산이 높은 꽤 괜찮은 전략이었습니다. 기습적인 아람의 공격에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모든 계획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알려주어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분명 아람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은밀한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러운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하나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낱낱이 고하나이다. 왕은 엘리사를 잡아올 것을 명령하였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가 거하는 성읍으로 달려가 호위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매일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환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어쩌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으면 호들갑을 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호들갑을 떨면 그 두려움과 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온 가정과 온 공동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순간 호흡을 고르며 평정심을 되찾은 후에 입을 열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한 사람의 호들갑이 모두를 불안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그런 실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한 다른 광경을 보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눈에는 위협적인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요. 엘리사는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도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아람의 군대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뜻밖의 상황들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정심을 되찾으면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감정이 달라지게 되고,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한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 순간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눈이 열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 한가운데, 적진 한가운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멸절시킬 기회를 잡은 이스라엘 왕은 이들을 칠까요? 지금 치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었지만 엘리사는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이고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였고 돌아간 그들은 다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으며 아람 군대에는 큰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왕이 흥분하여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물었던 것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공격하면 대승이 확실했겠지만 그는 멈추어 물었습니다. 그랬기에 수고하지도 상하지도 죽지도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놀라운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포위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이스라엘은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장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가 된 사마리아 성 백성들의 삶은 점점 고달파졌는데요. 음식이 귀해진 백성들은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를 고가에 구매하기도 하였고, 비둘기똥이 음식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신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저격수를 보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실력이었고 그의 미천이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요. 우리의 실력은 좋은 날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 고난의 날, 낙심의 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날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인격의 실력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쯤 하나님께서 이 굶주림이 끝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왕이 신뢰하던 장관 하나가 엘리사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내일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경꾼일 뿐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 밤 아람 군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사 그들로 도망치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야 입을 통해 내일 기근과 굶주림을 끝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은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여 먹을 것을 구걸이라도 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람의 진영을 찾아갔던 4명의 나병 환자에 의해 발견되게 됩니다. 이들은 텅 빈 아람 진영과 급히 달아나느라 챙기지 못하고 남겨진 모든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죠. 배불리 먹은 그들은 성으로 달려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기에 왕은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가서 보니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가 아람 군대가 남긴 음식들을 확보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사마리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굶주림을 끝낼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는 너무도 강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아람 군대는 그들의 눈앞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아람 군대에 압도되어 살아온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 백성들은 반전을 기대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낙심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반전을 이루셨고 다음 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어떤 소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를 비웃었던 장관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소외됩니다. 여호와를 비웃고 말씀을 의심하며 비방하는 자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오늘 묵상한 본문은 아주 다이나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힘있는 메시지로 가득하며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6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날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기본값이 되기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하늘의 군대가 그 어떤 세상의 군대와 풍랑보다 강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마디 말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2024년도 3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성경의 음성을 따라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